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게 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에 관한 말씀들이 예언으로 되어 있는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두려움이나 또는 불안이나 걱정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중간중간 그런 마지막 때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 사이에 정의롭게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위로와 또 격려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 승리의 메시아를 전한 천사는 최후의 사탄과 그 세력들의 멸망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천사가 크게 외친 것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그 살을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서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죽어 남겨진 살을 먹는 잔치, 어린 양의 잔치가 아닌 그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죽어서 그들을 먹는 그 잔치를, 새들의 잔치죠. 이 새들의 잔치를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새들에게는
악한 세력의 추종자들이 죽어서 남긴 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 푸짐한 큰 잔치가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새들이 먹게 된 그리고 먹이가 된 살은 왕, 장군, 장사들, 말과 탄 자들의 살,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의 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사탄의 멸망으로 온 그 사탄의 추종자들, 그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을, 그들의 살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새들의 잔치가 있고, 이 전쟁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과 말탄자, 백마탄자죠. 백마탄 자와 그의 군대, 적그리스도와 천군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함께하던 자들, 미혹하던 자들이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패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추종자들은 모두 다 그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멸망과 죽음에 관한 예언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던 당시 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쓰던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목마른데 샘물과 같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려움 주는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예언이야말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위로를 통해서 그 환난의 때에 닥친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탄의 역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그런 강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나타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약해지는 소망이 작아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언제 어디서도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소망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마지막의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억울했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이 유황불에 던져져서 산채로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죠. 이때가 온다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유 없이 핍박하고 이유 없이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핍박은 그렇게 많지 않죠. 힘으로 죽이고 강제로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물리적인 핍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이런저런 간접적인 그런 핍박은 있을지 몰라도 그 물리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핍박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질병의 고통,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의 고통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믿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 가운데,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미혹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핍박, 끊임없는 고난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사탄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미혹에 넘어간 자들도 다 핍박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미혹을 물리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전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의 한 신문 기자가 이상재 선생을 면회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도의 간디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100년은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오래 살고 싶으시면 감옥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일제의 뜻에 순종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의 말이었죠. 선생이 기자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왜 내가 100년만 살겠는가? 기왕이면 영생을 해야지. 기자가 비웃으면서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된다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네가 나를 만나러 온 것 보니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으네. 신문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미혹들이 있고요.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핍박도 어려움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고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미혹이나 또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며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행할 용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미혹에 넘어가거나 세상에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일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성령께서 곁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능히 이기도 남을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며 아름답게 귀하게 사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내 삶을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정결케 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로 도울 분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